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로잡혔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에 42년 동안 철권 통치를 했던, 장기 독재를 했던 이 독재자입니다. 그는요, 전투기와 미사일을 동원해서 시위대를 학살하는가 하면 자신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고자 이 국민을 총알바지로 내세운 정말로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그런 독재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정권을 잡은 후에 모은 재산이 무려 170조였다고 합니다. 170조. 여러분, 이번에 목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면, 저번 주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제가 목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부자일까 한번 나눠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의 목장에서는 얼마를 가지면 부자일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목자 모임을 하는데 우리 목자님 중에 내가 부동산 자산 이런 거 말고 현금 자산이 100억이 있으면 내가 부자일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진짜 욕심이 끝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자그마치 장기 독재를 하면서 170조를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 이렇게 서슬퍼러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것 같은 이 사람이 너무나 겁이 많아서 생전에 비행기 타는 것을 무서워하고 집에서도 1층만 머물렀다고 합니다. 또한 여색에 집착해서 경호원들은 모두 다 금발의 미녀만 뽑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모순적인 인생을 살았던, 그러나 누구도 그 권력을 범접하지 못할 것 같았던 이 사람도 그의 마지막이 처참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의 반란을 맞아서 이제 쫓겨나다시피 도망을 갔는데 허름한 배수관에 숨어 있다가 시민군의 총에 맞아서 살해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때는 국가 최고의 원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배수관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쏘지 말라고, 제발 나를 쏘지 말라고 목숨을 구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의 손에 황금으로 된 권총이 쥐어져 있었다는, 그런데 그것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카다피는 시신이 되어서 냉동고 콘크리트 바닥에 펼쳐진 아주 싸구려 매트 위에 상의가 벗겨진 채로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신을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시신을 발로 차면서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 이 세상의 보좌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이때는 전대미문의 핍박을 받는 이 로마의 서슬퍼런 권력이 하늘을 찌르던 때였습니다. 이 로마의 권력자들은 기독교인을 불러 태우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는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학대했어요. 여러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요, 기독교 박해가 더욱 극심해졌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가둬놨어요. 유배시킨 거예요. 여러분,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의 보좌는 가장 무섭고도 위대한 자리였습니다. 누구도 황제의 권력을 절대로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이 순교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늘의 보좌에서, 오늘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늘의 일을 통해서 이 땅의 일을 해석하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하늘문을 통해서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게 하십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내게 이르되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땅의 지상의 7교회의 실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실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게 하세요. 그리고 하늘의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 땅의 일을 보다가 하늘을 보게 되니까 오늘 성경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그랬어요. 열린 문이.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리로 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보게 된 그 광경이 무엇이냐면 마땅히 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보게 된 그 마땅히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지상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7교회 중에는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필레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실 그 구원은 마땅히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그 5교회에 임할 심판도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한 교회가 받을 구원도 마땅히 일어날 일이고 악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바로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구원 아니면 심판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사건들이 오지만 그 사건들은 결국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이 아니면 심판의 사건. 여러분, 성도는 우리 인생에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바로 그 일이 속히 일어날 일로 여기고 또 마땅히 일어날 일로 여기며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석받고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든 그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한 성도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껏 너무나 건강하게 잘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병명을 알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찾아왔어요. 여러 병원을 다니며 많은 의사를 만나고 많은 치료를 받았지만 속 시원하게 이 고통의 병명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친정 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때 그 언니로부터 내가 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고통이 하나님이 너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때 그 언니의 눈물로 말해주는 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받고 그것이 이 성도님에게 나팔 소리처럼 들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그 언니의 인도를 받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주의 말씀으로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찾아왔는가, 바로 그 이유를 해석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진정한 권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 수많은 고난의 사건을 겪으면서도 도대체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나에게 이 사건이 찾아오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로잡힌 사건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사로잡히는 이 고난의 사건들이 찾아옵니까? 말씀이 특별히 임하라고, 그리고 땅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사로잡힌 환경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고난은 고난일 뿐이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고생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처지를 탓하고 내가 당한 사건에 불평하고 낙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내게 임하는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마땅히 일어날 일인 구원과 심판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임을 인정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늘의 문을 열린 문을 통해 보게 된 것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았던 우리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로잡혀 있는 밤모섬에서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목사의 음성이 아닌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에 감동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성령에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열린 하늘의 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냐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바로 그 보좌가 최고의 보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은 그 로마의 황제의 권위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로마의 황제의 보좌 위에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오늘 그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세상 권력이 아니에요. 그가 악한 권력이든 선한 권력이든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오늘 이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도 요한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마치 보석같이 빛이 나는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맑은 하늘에 이 태양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태양을 똑바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태양을 보려고 해도 그 태양빛을 똑바로 두 눈을 부릅뜨고 볼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요? 너무 밝고 찬란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빛보다 너무나 밝은 영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서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를 무지개가 둘러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지개라는 것은 반드시 비가 온 후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만 그 후에 무지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이 비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온 땅에 비의 홍수를 내리신 후에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주셨던 약속의 표시가 뭐였냐면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난의 비를 내리는 중에 이 고난의 비를 맞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엎드려 주를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은 비가 와야 이 고난의 비를 맞아야지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비를 통과하고 이 고난을 통해 나의 무능함과 초라함을 깨닫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와 순종으로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여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무지개의 강치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가 무지개로 둘러쌌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학자인 마르바도는 이 요한계시록을 일컬어서
사람들이 참으로 불편해하는 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해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고난의 역설로 너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기는 방법, 승리의 비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라는 것은 온통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약한 것이 곧 강함이다. 오늘 온통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듣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미지와 상징과 신비로 가득 찬 이 책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특히 부자들, 배불러서 등이 따뜻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한 이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하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것은 이 책이 그리스도의 주되심,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의 구원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뭐냐?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 어떤 사로잡힌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날까지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지금 사로잡힌 환경 가운데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나팔소리처럼 들려요. 그러나 고난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딱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어떤 환경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질병의 고난에 사로잡혀 있어. 또 어떤 분들은 가난의 고난에 사로잡혀 있어. 또 어떤 분들은 정말로 이 가정에 끊이지 않는 다툼에 사로잡힌 환경 가운데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라고, 오늘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늘을 보고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그 구원의 역사들을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르바도는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소망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주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기여하는 부분을 더욱 소중히 여김으로써 약함의 신학을 더 잘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붙드는 힘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7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부자였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안전한 환경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자여서 부족함이 없이 안전한 환경을 누리고 있으니까 도무지 하늘이 보이질 않는 거야. 아니, 하나님을 쳐다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던 그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들은 땅에서 누릴 만한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기에 그 사로잡힌 환경 가운데서 저절로 그들의 눈이 하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의 섭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뜨겁게 예배드립니까? 누가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가요? 그들은 한결같이 사로잡혀 있는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에요.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바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열린 하늘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환난 가운데 주님을 부르시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내 주변 지체들이 복을 받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사도 요한은 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또 무엇을 보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이 또다시 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상의 모습을 보았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24개의 보좌가 둘러싸고 있고 그 24보좌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있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4장로라는 것은 신약과 구약의 믿음의 대표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았던 사람들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었어요. 바로 지금 그 약속이 상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성경을 큐티하면서 우리가 차례대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던 그 위인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그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나랑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뭔가 나보다는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큐티하면서 성경을 한 장 읽으면서 그들의 인생의 면면을 보게 되니까 하나같이 제대로 된 인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음했고, 어떤 사람은 살인을 저질렀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했고, 배반했고, 누구 하나 끝까지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그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그 창세기 야곱의 12아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는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도 있었고, 시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르우벤도 있었고, 또 살인을 저질렀던 시몬과 레위도 있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뭡니까?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을 열어서 보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대표자들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을 넘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 하나같이 어부였고 매국노였고 죄다 찌질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믿음의 대표자들로 지금 하늘의 천국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집안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잡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보좌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비천했으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 땅이 아닌 하늘을 붙잡고 살아갔던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연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까? 오늘 우리도 찌질하고 내세울 곳이 없고 누구 하나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는 무명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또한 땅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때 오늘 주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잘 믿으며 우리가 회개 하나만 잘해도 이렇게 대단한 신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그 카다피의 말로를 통해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인간의 보좌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습니까? 얼마나 덧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도 그렇게 서슬퍼런 권력을 가지고 독재를 누렸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에는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그 권력에서 내려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보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하늘의 문을 통해서, 열린 하늘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앉게 될 바로 우리의 보좌를 볼 때 오늘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는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비록 지질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대단한 신분이 되어서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게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왕 같은 제사장 삼아주심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옆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끔 이 치우친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 반쪽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누구보다도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를 야단칠 때 상냥하게 웃으면서 얘야,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합니까? 어저께요, 저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얘가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모르는데 짜증이 난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얘가 이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아이, 그러더니 이놈이 짜증이 난다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풀고 있던 그 시험지를요 방바닥에 팍 내동질을 치는 거예요. 제가 그 꼴을 보겠습니까?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얘가 이제 긴장했죠. 딱 갔어. 너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그따위 버릇을 배웠어? 아빠가 화난다고 집어던지면 너 좋겠어?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 저기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얘 그랬더니 그냥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 성도들이 죄 가운데로 갈 때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호되고 무섭게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호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무서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찾아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카다피의 최후를 보십시오. 그가 정말 이 땅에서 아무도 누릴 수 없는 대단한 권력과 부를 누렸어요. 그러나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보좌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를 끌어내실 때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권력을 끌어내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는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종말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의 종말론적인 사건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 신자에게 임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절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7 등불이신 성령에 힘입어 어떤 사건인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어떤 무서운 심판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심판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와도요, 어떤 사람은 그 사건 앞에서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하나님,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오늘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를 깊이 물으며 그 심판의 사건이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또 내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멘토인 김양재 목사님은 평생토록 하루아침에 남편이 죽어 천국으로 떠나는 그 죽음의 사건을 간증으로 누려하며 이제까지 목회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사님의 남편이 급성 간암으로 하루아침에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게 남의 간증이니까 우리들에게 은혜가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내 일이 되면 그때도 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죽는 이 사건이야말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의 심판인 거예요. 그게 누군가 보기에는 저주의 사건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남편의 죽음 앞에서 김양재 목사님은 말씀을 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건이 왜 나에게 찾아오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이것이 영원한 멸망의 사건이 아닌 이 남편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사건이라고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받은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간증으로 누려며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양재 목사님의 간증이 궁금하면 아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김양재 목사님의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어떻게 남편이 죽은 거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김양재 목사님의 간증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심판과 저주와 같은 고난의 사건들이 많이 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옳고 그름으로 그저 인간적인 눈과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그건 저주예요. 절대로 왜 이 사건이 찾아왔는지를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사건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오늘 이 고난에 담긴 의미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담긴 그 보석 같은 구원의 의미를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받은 사람이 우리의 고난 중에도 생명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지막으로 우리들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말도 할 수 없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목장 예배나 나눔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편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인지 성토를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렵게 예배를 사서하고 있는지를 인정받고 싶어서 갈수록 더욱 강력하게 남편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을 방패 삼아 악을 교묘히 숨겨온 저 자신의 더 고집세고 변화되지 않는 저의 악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했고 그동안 귀 안 막고 저의 불평과 원망을 참아준 목장 식구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남편은 상처 많고 불같은 성격에 인생의 목적이 돈인 사람이라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행여 제가 교회에 큰 돈을 헌금할까 봐 핍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남편이 드러난 죄를 자랑스럽게 고발하면서 정작 저의 숨은 죄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수록 남편을 흉측한 도깨비쯤으로 만들며 그 뒤에 여우처럼 숨어 있는 저 자신을 너무나 보며 너무나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만취하여 새벽에 신문과 함께 귀가하기 일쑤이고 사사건건 가족에게 군림하며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던 남편. 어찌 보면 이런 남편에게 화야가 쌓인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큰 죄인이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실망감과 외로운 결혼 생활을 핑계 삼아 때마침 다가온 사람과 미래를 즐겼습니다. 힘든 남편과 자녀들의 여러 수고로 고난의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나의 음란과 가증한 삶을 기억하고 돌이키며 회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잊지 않고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저의 지난 죄를 기억할 때마다 너무나 부끄러워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추악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이제 조금씩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고백이죠. 우리는 과거도 현재도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내가 들키지 않으면 그건 죄가 아니라고, 그저 이 땅에서 평안하게만 지금 잘 살고 있으면 나는 문제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안위하고 자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로 하여금 사로잡혀 있는 사방이 막힌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할 말이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를 통해 오늘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환경이 달라지고 남편이 돌아오고 자식이 변해서 하늘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에 사로잡혀 있고 남편에게 사로잡혀 있고 아내에게 사로잡혀 있고 또한 나의 자녀에게 사로잡히고 질병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 사로잡혀 있는 환경 때문에 땅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 하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되는 거. 여러분,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 제 인생이 제 열심으로 되는 것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어요. 제가 힘써 열심히 살면 그 수고와 열심으로 저는 저의 인생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사로잡히는 그 고난의 상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임하게 하셔서 제가 얼마나 악하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보게 하시고 비로소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저로 하여금 고백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사로잡힌 환경이 있습니까?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까?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나에게 이 사건이 찾아왔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실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묻고 해석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만 쳐다보며 살기에, 마치 이 땅이 영원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날마다 이 땅에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에 이제는 하늘을 좀 바라보라고, 열린 하늘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라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방이 가로막힌, 이 땅에 대해서 내가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로잡힌 환경으로 오늘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사로잡혔던 그 환경 가운데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부지런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사로잡힌 그 환경을 통해서 이제는 땅이 아닌 하늘을 보게 되고 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오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내가 앉게 될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며 그 천국에 나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물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인가? 왜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인가? 왜 나의 환경은 사방이 막힌, 이토록 숨이 막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의 물음이 해석이 되지 않는 분들이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로잡힌 이 환경, 나의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숨이 쉬어지지 않는 이 환경을 바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들고 찾아오시는 바로 그 환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밖에는 모르고 사니, 내가 마치 이 땅밖에는 없는 것처럼 이 땅만 쳐다보고 사니, 이 땅에만 나의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이 땅에 집착하며 살아가니, 하나님은 이 땅이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방이 막힌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열린 하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때 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와 만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나의 인생의 고난이 해석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땅이 아닌 하늘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던 그 과거의 시점부터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인 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2절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 1절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나의 구원을 위해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과거의 시점부터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여 오셨고 내 인생에 간섭해 오셨고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의 행복만을 추구했기에 도대체 내 인생에 왜 고난이 있는 것인지, 왜 내 인생은 사방이 막혀 있는 것인지, 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 아무것도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구원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어린 시절부터 너의 영혼을 간절히 원하였고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하여서 지금까지도 너의 인생을 이끌어 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내 고난이 해석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며 하늘에 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하나님 구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는 이 땅만이 나의 삶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 땅만이 나의 소망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아버지 나의 기쁨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쳐다보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았지만 하나님, 내 인생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사방이 막혀있고 사로잡혀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내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 눈물과 한숨과 하나님의 절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고난이 내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이 이 환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아버지 주님이 이 환경을 통하여서 이제는 땅이 아닌 하늘을 쳐다보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내가 알지 못했던 그때부터 나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의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받고 이제는 나의 고난의 환경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셨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내 인생의 구원의 복을 누리며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그 한 사람이 오늘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행복하길 원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정말로 아둥바둥하며 살아왔지만 도무지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 너무나 내 인생이 사로잡힌 것 같아서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
왜 내 인생은 안 되는 것인가? 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인가? 오늘도 내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 너무나 절망하고 아픈 심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를 향해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목적은 너의 행복이 아니라 너의 거룩이라고. 내가 너의 거룩을 위해서 오늘 간절히 오늘도 하늘에서 너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내 삶에 찾아오셨고, 또한 나를 주님께 돌이키시려고 끊임없이 외쳐오셨고, 그렇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의 소망만 나의 소망으로 삼고 이 땅의 일만을 쳐다보며 살아왔기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방이 막힌 이 사로잡힌 환경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를 만나시길 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사로잡힌 그 환경에서 땅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늘의 문이 열려 사도 요한과 같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진정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사방이 사로잡혀 있는 오늘 이 막힌 환경 가운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이제는 거룩과 구원의 길로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사방이 가로막힌 사로잡힌 이 환경에서 이제 나의 시선을 하늘에 돌려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제 나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